잠언 3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요, 오 르무엘아,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후자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리죠. 예, 어머니가 그 심정이 느껴져. 그냥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그 어머니의 그 뭔가 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거. 르무엘아,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왕은 술을 찾으면 안 된다. 자, 술을 마시는 것은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마시던 사람도요, 직장에 들어가면 윗사람이 권하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대요. 친교를 하려면, 친구 사귀려면 안 마실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죠? 승진을 하려면 술 한 잔은 좀 따라주고 자기도 좀 마셔야 된대요. 거래처를 좀 틀다, 이렇게 좀 만들려면, 거래 관계를 좀 형성하려면 접대를 해야 돼서 술을 꼭 마셔야 된대요. 그렇게 따지면 국가의 원수가 술 마실 자리가 얼마나 많고 마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나라 사절에 오면 한 잔 마셔줘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 왕들하고 수교를 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표로 한 잔 또 해줘야, 대접도 하고 자기도 마셔야 뭐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왕이 술 마실 일이 훨씬 더 많고 더 중하겠죠. 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시지 말아요.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소위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지 마라. 국가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참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왕은 자기가 수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잘못하고 외교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뭐 국가적 차원의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큰 타격을 입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술을 안 마셔야 한다.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마시면 안 된다. 왕에게 그거는 건강상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합당하지가 않대요. 할 일이 아니래요. 왕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안 마셔도 누가 너를 사실 책 잡으면 안 된다입니다. 왕이 술을 안 마시니까 수교를 못한 거 아니에요. 왕이 그 포도주를 좀 같이 마셔줘야지, 그 안 마셔가지고 이번에 무역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든지 못하든지 원래 술은 왕이 마실 일이 아니다. 원래 마시면 안 되는 거다. 처음부터 술과 관계없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왜 그런가요? 술을 마시면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범위가 확 줄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감각이 예민해야 고통은 고통이고 즐거움은 즐거운 건데 둔해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평상시하고 좀 다른 겁니다. 둔해짐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게 술입니다. 술. 무슨 말입니까? 그 둔한 동안에 본능을 제어하지 않고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5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못 품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을 잊어버린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왕은 아나무인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제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국가적 제사를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자, 교통법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던가요? 술 마신 다음에 지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지 혼자 품 마시고 지만 죽을 것인지 남의 사람들 같이 죽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살인하려고 일부러 술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술에 취해서 정치를 하고 옛날 왕들은 최고 재판장인데요. 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거짓말해도 가릴 수가 없고 진실을 들어줄 마음도 없고 아주 재판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누구 누명인들 벗겨질 수 있으며 혹은 분명한 범위를 놓치기가 일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술 먹고 재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옳게 재판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건요, 꼭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의를 행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얼마나 술을 멀리하고 여인들을 멀리해야 맞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인들을 가까이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의롭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마시는 거냐? 왜 필요하냐? 최소치로 허용을 해야 되는데요. 딱 필요한 데가 여기예요. 6절에 보시면 7절까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는 것이다.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걸 이긴다고. 술이 아까 말해서 신경을 무디게 하고 정신을 약간 몽롱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히 고통 중에 있고 슬퍼하는 자에게 잠시 쉼을 주는 겁니다. 무디게 해서. 그 상태로 살라는 게 아니고 그 극한 고통에서 잠시, 고통이 심하면 사람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잠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에 떡에 넣어주면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벌컥벌컥 마시는 거 보면 매우 소량이죠. 그래서 독하게 가지고 쓰게 해서 입에다 적셔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안 마신다 그랬어요. 누군가는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숨을 오래 붙어있게 해가지고 고통을 더 당하게 한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고통이 무대에서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숨을 못 쉬어 죽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 어쨌다고요? 그 술로 인하여 잠시의 고통을, 이렇게 고통을 잠시 조금 줄이는 거, 아주 조금이지만 그 줄이는 것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어서 술 마신다. 그럴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기도한다가 더 맞는 겁니다. 다시요, 술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디모데도 그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 조금 써라 그러죠. 예. 조금 그렇게 고통을 감수시키는 데 술을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바른 모범을 보면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그대로 담당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괴로운 사람이 집에서 소주 한잔 해줬습니다 하고 들어 누워 있는 거 그러면서 막 울거나 잠을 자거나 나 그거 정죄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바른 것이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있다 그러면, 슬프다 그러면 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엉엉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잠시 잊게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깨고 나면 또 머리 아프고 또 생각나는데 하나님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슬퍼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뭐라 하냐면, 네가 지금 여기서 술 취한 채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면 술 자체를 금한 게 아니고 성소에 나와가지고 술 취하고 앉았으면 되겠냐 그 말이었거든요. 야, 너 굉장히 괴로운 줄 아는데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마시고 잠을 잘 것이지 어디 예배당 와갖고 지금 술 냄새 풍기면서 이러면 되냐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조금 마시는 거는 이해한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성소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나가 나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고통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힘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로 이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한번 드린 말씀, 이제 오늘 술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도 종종 듣잖아요. 먼저 한번 여러분 그 뜻을, 의도를 한번 물어보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한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쨌든 간에 기필코 내가 술을 좀 마시겠다는 의도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것이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성경 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두 번째, 술을 안 마시려고 그런가요? 셋째, 술을 마시려고 그런가요? 마시려고 그러죠. 꼭 마시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다 그래요.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그럼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시점. 여기에 대해 답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무도 정답을 말하거나 통일된 대답이 없더라고요. 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작은 악마와 농부라는 책을 썼어요. 뭔 이야기냐면 큰 악마가,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한테
사람을 타락시켜 오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죠. 실적을 쌓으라는 거예요. 작은 농부 아니 그 작은 귀신이 어느 농부한테 갔어요. 저거를 타락을 시켜야 되고 범죄를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선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일하면서 먹으려고 빵 한 덩어리 갖다 놨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내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농부가 없어진 빵을 그러니까 빵이 없어진 걸 알고는 누가 배가 고파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갖고 갔나 보다 이러고 배고픔을 참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그런데 이제 큰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따고 하면 벌 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마귀가 말이죠. 긴장을 하고 어떻게 저걸 타락시킬까 하다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 가뭄 될 때는 물 있는데 홍수날 때는 물 없는데 이래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몇 년 동안 거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농부가 먹을 거 남아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종으로 들어간 귀신이 하는 말이 이 주님 남는 거는 술을 좀 만들어서 마시십시오. 그래? 그리고 술을 엄청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딴에는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부인이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친하게 이제 잘 지냈던 부인이 술동이를 이제 이고 가다가 그 잔치 동안에 엎질러 버렸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그 이제 잔치집이라고 옆에서 이제 누가 좀 얻어마시러 왔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거든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당신은 초대받지 못하니까 나가시오. 쫓아내버렸어요. 사람이 벌써 안 좋죠. 그러다가 좀 높은 사람들, 좀 이제 있는 사람들과 막 아양을 떨면서 우리 사장님 막 이렇게 오다가 좀 있다가 화가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임마 내가 안 할라 그랬는데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전부 다 막 개우고 땅바닥에 뒹굴고 퍼즐을 차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작은 마귀가 큰 마귀를 불러다가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성공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야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저것들 저거 여우가치롱 막 사탕발리 가지고 막 말하다가 좀 있다만 늑대같이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이제 돼지같이 뒹구네. 잘했다 잘했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한 거 없습니다. 곡식만 좀 남아돌게 해줬을 뿐입니다. 교훈이 있죠. 곡식만 좀 남아돌게 했을 뿐입니다. 그 곡식으로 술 좀 담가 마시라고 했을 뿐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파산하고 술을 마시는 자들은 짐승 같아집니다. 그런데도 굳이 술을 마시려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제가 10년도 더 됐죠. 12년 전에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술 마셔본 사람? 교회 애들인데 태반이 술 마셔봤대. 12년 전에 중고등부 애들. 하나 물어보자. 술 취하지 말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너가 술 취한 게 뭔지 알아? 애들이요. 손을 들고 말을 하더라고. 첫 번째, 알딸딸할 때요. 알딸딸하면 술 취한 거래요. 그래? 그럼 너는 시비 붙을 때요. 그럼 너는 필름 끊길 때 이래. 딱 3명 물었는데 3명이 정확하게 여우, 늑대, 돼지를 말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옛날 고전이란 것은 인간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고 변함없는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오래가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벌써 애들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자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답을 모르는 것이네. 또 3명 물었는데 3명 다 다르네. 그럼 술 취한 게 뭔지 너희들 다 다른 기준이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술 취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술만 안 취하면 되지 하고 막 퍼마셔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술 취하지 말라를 기준으로 삼다면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양심껏
언제 술을 마시다가 딱 내려놔야 돼요. 알딸딸해질 때. 그게 제일 초입이잖아요. 얼굴이 좀 벌겋게 올라오고 조금 정신이 몽롱해진다 싶으면 바로 술잔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멈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랬습니다. 좋아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해 주지. 사울을 죽였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칭찬 듣고 상 받을 줄 알고 제가 사울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냐면 내가 현장을 안 봤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네가 말한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가 네 입으로 뭐라 했냐면 네가 사울을 죽였다 그랬다 분명히. 저는 목을 차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분명히 너희 입으로 말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근데 네 기준이 뭐냐면 알딸딸 한다는데 너는 알딸딸을 넘었네. 네 말한 대로 내가 판단해 주지. 자, 혀가 굳어지고 또는 어떤 혀가 풀려버릴 때까지.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요.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면 된다. 아무도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혀가 굳어져 버리거나 혀가 풀리거나. 되게 그러잖아요. 그걸 다르게 혀 꼬인 소리 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말이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말이 많아지거나 이미 술 취한 겁니다. 평시 안 할 말, 안 할 소리를 낸다 싶으면 이미 술 취한 겁니다. 근데 누가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신다는 겁니까? 오히려 솔로몬은 우리에게 더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술에 대하여 아주 바른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걸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번역과는 좀 다른 번역인데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히려 술 마시고 화를 내고 슬플 일이 생겨요.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세요. 싸움이 보통 술 마시면 일어납니다.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참지 못하고 막 말을 해버리죠.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깨고 나니까 여기저기 찢어 있고 멍들어 있는 거예요. 충혈된 눈이 누구에 있냐? 시뻘게 가지고 얼굴도 벌겋고요. 보기 흉하게 되죠.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 마시고 점점 이게 취해지면요. 독한 술을 찾고 섞습니다. 섞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행실이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느니 눈에 보암직하죠.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못 이겨요.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독사처럼. 내 눈이 타국 여인, 이방 여인을 볼 것이요. 자, 술 먹는 남자들이 여자를 안 품을까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이성이 둘인데 돈 아까운 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 취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한가운데 누우면 어떻게 해요? 꼬르륵 빠져 죽는 거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독대가 뾰족한데 거기에 등을 대고 누워요?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떨어져 죽겠죠.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난리를 하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깨고 나면 여기저기 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고 피나고 난립니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뭐라 그래요? 다시 술을 찾는데요. 지금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술을 찾는데요. 그럼 뭐 때문에 마신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마비되고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서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한때를 즐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쓸까요? 귀신이 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귀신이 나 자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해제시켜버리는 것. 이게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자의 결말이 있죠?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는 무능력이 빠질 거다. 다른 영이 지배하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도 마라. 왜? 아까 번쩍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끈다잖아요. 아예 안 쳐다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즐비한 거리를 일부러 다니면서 나는 마음을 지킬 거야? 지킬 거면 아예 안 가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지킬 거면서 뭐하러 갑니까? 그렇죠? 예. 나는 물건 안 사고 구경 말 거야. 꼭 그렇게 되든가요? 그것이 아니죠. 물건 있는 데는요, 살 계획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예. 필요가 있을 때 사야지 작정하면 물건이 있는 데 가는 것이지, 안 살 건데 뭐하러 다니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마음만 흔들리고 옵니까? 필요하고 사야겠다 싶을 때 살 것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인 것처럼, 술 마실 생각이 없으면 술이 있는 곳에 안 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안 있는 겁니다. 여기 병원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외국 술 수입해갖고 파는 상점이 있어요.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술병들이 예쁘더라고. 술도 색깔이 다양해서 그거 이쁘더라고. 구경이나 좀 가려고. 뭐하러 거기를 구경을 갑니까? 그렇죠, 원사님. 예, 뭐하러 거기를 구경을 가냔 말이에요. 우리 구경 갈 일 없습니다. 사람 죽은 게 신기하고 좀 궁금해서 나 영안실 좀 가보려고.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뭐하러? 암 걸린 사람들 좀 구경 좀 하고 싶어. 그걸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죠.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술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고 싶으면 술에서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이 깨끗함을 지키고 싶으면 여인을 멀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옳고 그름을 바로 가리고 싶으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정말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때, 한숨이라도 자기 할 때 잠깐 술 한 모금, 정말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정죄하지 않겠어요. 정죄는 안 해요. 그러나 권하는 것은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분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악에서 나의 영과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술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다 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희락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으니 하루 종일 새술에 취한 것보다도 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